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여러분, 보통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이 어떤 것을 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야곱이 보통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밤새 씨름하고 기도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삿발을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로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곁을 내주시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곁을 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출애굽기 강해를 어제 이제 다 끝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다 낱낱이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매일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이제 그 묵상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성경 묵상한 그 본문 중에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딴 건 몰라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살아가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묵상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이제 보통 성도들이 잘 안 읽으시잖아요. 읽는다고 말만 하고 늘 성경책이 이제 주일날 되면 보물찾기처럼 어딘가 있을 텐데 왜 못 찾나 이러고 집에서 늘 성경책 못 찾아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21년 딱 시작되면서 성경 일독을 하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거든요. 이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온 성경 이제 번역을 되게 잘 하셨어요. 그걸 교회 돈이 아니라 내 돈 내산, 목사 돈으로 사주겠다 그랬는데 처음엔 너무 호기롭게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와, 목사 돈 뽑아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돈도 많은 분들이,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책 언제 줄 거냐고. 그래가지고 제 돈이 한 5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그건 너무 기쁜 일인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처음에 엔진이 한번 돌아가야 성경을 읽는데 중간에 이렇게 놓치신 분들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신앙 바꿀 뻔하고 종교를 바꿀 뻔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회하자. 7월 달부터 한 번 더 이 성경 읽기 통독반 버스에 탄 분이 이제 지금 52명이에요. 52명은 얘기를 했어요. 내 돈으로 사주고 싶으나 많은 분들이 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복된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돈으로 사주겠다. 52명이 지금 열심히 줄기차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그룹을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점조직처럼 카톡방을 만들어줬습니다. 방장 한 8명 세워가지고 방장들이 하는 게 딴 게 없어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어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은 분들이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못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하면 또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새롭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지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여호와를 우리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되죠? 야단을 쳐야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데 소극적인 야단도 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금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이즈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어마무시하게 클 것 같죠?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내가 논문 2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이즈가 길이가 20cm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땡이가 그렇게 안 돼요. 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집에 여러분 혹시 두꺼비 있는 분들 있으시죠? 금 두꺼비 있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 두꺼비는 금으로 다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합쳐지니까 제가 놀란 게, 금송아지가 그래도 이렇게 뭐 큰 개만 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금송아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20cm면 여러분, 뒤에 있는 어르신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송아지를 보고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경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막 소리를 부르시죠.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 같으면 굳이 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싹 없애버리면 돼요. 모세에게 말을 해요. 마치 여러분 옛날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만화 영화에서 되게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로켓 발사 그냥 하면 돼. 그런데 꼭 로봇을 모는 놈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로켓 발사! 그러고 누른단 말.
난 어릴 때부터 좀 깬 놈이라 저걸 왜 씨부리고 얘기를 하나? 그냥 버튼만 눌리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땐 이유가 있어요. 모세에게 곁을 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3번이나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그 옆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작은 문을 끝까지 두드렸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집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집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홀히 여긴 자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그 말을 했을 때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력을 다하고 금식기도 해야죠.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머리에 박이 터지더라도 우리 아들놈 아주 그냥 다리를 뻐겨버릴 테니까 홈리아 비나스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주님 전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아주 박박 끼게 만들겠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 돌이키신다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딴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 야곱 같은 인생,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는 그 비참한 인생 속에 있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이게 분명히 유행가인데 CCM 같은 노래가 가끔씩 있어요. 사랑이라는 공통된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옛날 노래 가만 들어보면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으세요? 뭐 이런 노래들, 송창식 아저씨 노래 중에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가 내 마음 깊은 여기에 찾아와 조용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여러분, 거의 CCM 아닌가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이건 완전 CCM.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했는지. 진짜 CCM 같아요. 그죠? 김수미 집사님 불렀던 거. 주님 앞에만 서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제가 그게 이제 뭐 찬양이라고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가끔씩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잘한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써먹으려면 하나님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시겠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날도 컨디션 붙잡아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겨우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어떠세요? 애들 신부로 한번 시키다가 정말 저거 어이고 내 이번 주에도 그런 일. 지난주에 집사람이 졸업여행을 갔어요. 졸업여행을.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40 넘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지. 아주 그냥 그 졸업여행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많았지만 나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로 2박 3일을 아주 집을 세렝게티로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때 잘해야 된다. 이때 잘못했다가는 노년에 힘들 수 있다. 지난번에 제 제일 친한 동생 목사 그 장인이 그 마지막 순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초질관으로 그 장모님을 아주 그냥 말라 죽도록 만드신 분이, 아주 신실하게 바람도 피시고 우리 주님 말고 소주를 그렇게 드시고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만 일평생을 한길 가는 순례자처럼 아주 신실하게 말을 안 들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연명치료를 하시겠느냐. 그럼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장모님이 눈물을 엄청 흘리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했대요.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빼시고 30분 만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목사들 카톡방에 마누라한테 잘해야 된다, 말년에 호수 뽑는다, 그 말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니한테 잘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그 같이 간 분 밥도 사주라고 3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잘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내가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집회를 가는데 아들 녀석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금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제가 착한 남편입니다. 그 분리수거 다 해가지고 이제 담아놓는데 버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이제 그 아파트 문 앞에다가 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또 비닐은 비닐 그 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는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부탁을 했지 아들한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부려먹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아들 지난 한 주 학교 기술생활 한다고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속으로 어땠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집집마다 외주 같은 인간이 꼭 있어요. 호수 뽑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젠틀하게 아들 아빠가 정말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근데 경상도 기질에다가 잘 안 되는데 아들 아빠가 진짜 부탁할 게 있다. 그러니까 뭔데요? 아빠가 그 문 앞에 뭐 내놓은 거 있지? 네. 오늘 꼭 좀 버려주면 어떻겠니? 힘들지도 않아.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지고 우리 집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두고 오면 돼요. 여러분 이건 집에서 잘 훈련된 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와, 우리 애는 학교 가가지고 공부 준비하는가? 아빠를 어떻게 하면 더 열받게 만들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걸 꼭 지금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그제서 깨달았어요. 왜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레위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는 제사가 7가지가 나와요. 각을 뜨고 번제를 바치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나오죠. 아,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아들놈 하나 부려먹는 게 더럽게 힘들더라고. 그날 딱 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와, 진짜 분리수거를 하고 싶더라고. 이놈을 분리수거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가 딱 큰 소리 쳤어요. 오늘 아빠 씻고 나오기 전까지 둘 다 이거 안 치워놓으면 그 다음엔 아빠가 어떻게 될지 난 장담 못한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너네들이 잊게 될 거다. 좀 무서웠는지 치웠더라고요. 참,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딸이. 치웠으니까 치킨을 사달래요. 아들, 딸 부려먹기 더럽게 힘들어요. 웃으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요. 그 유통기한 1박 2일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 기도원이야. 왜 송구영신 예배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제가 가만 생각을 봤어요. 이게 이제 일타쌍피라고 한 방에 2년치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거거든. 지나간 한 해와 회개를 길게 자주 할 필요가 없어. 2021년 12월 31일 날 같이 우리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퉁칩니다. 360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밝으면 제만큼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와. 언제 나타나냐? 부활절에 나타나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언제 나타나냐?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거예요. 왜 왔냐니까 갈 데가 없대야.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안타까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모양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영안을 열어주고 낮 예배 들었어요. 계속 지속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그 낯빛이 변하는 걸 보고 두려웠던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그 깊었던 밤에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꿈에 한번 또 나타나시잖아요. 야곱아, 집에 가자. 야곱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 방향 설정을 해요.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복강을 딱 지나기 전에 32장에서 어떤 일을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찬양팀 이름처럼 하나님 두 군대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두 군대,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야곱을 진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돌변해요. 또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첩자를 보내보니까 에서가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생을 보면서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고 한다면 진짜 만날로 400명 데리고 왔을까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이에요. 왜 에서는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어요. 20년 전에, 상처가 20년 전이면 나이가 좀 들면 좀 마음도 누그러들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근데 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또 하나, 야곱은 자기 재산을 뭐처럼 아끼는 사람이고 하나라도 뺏기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인데 자기 형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선물들을 세 때나 나누어서 주려고 했냐, 요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거예요. 자, 퀴즈. 에서와 야곱과의 갈등의 원인이 뭐죠? 그렇죠. 자, 난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거였죠? 장자가 됐을 때 축복, 베네핏이 뭐지요? 아버지 유산에 갑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산술적 계산을 하면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면 장자권이었어요. 장자권. 장자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자의 권한을 누가 가져버렸죠? 야곱이 가져가지고 20년 동안 떠나 있다가 이놈이 갑자기 야복강을 건너고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에서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지금까지 가만히 외갓집에 가가지고 잘 죽치고 앉아있더니 갑자기 온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놈이 분명 필경 거기서 개털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장자의 권한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먹을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뭘 증명해야 될까요? 에서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3분의 2의 재산이 아닌 만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대를 나눠가지고 선물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여기에 이 구약신약에 있는 그 배경사를 조금 이해해야 왜 이런 딜이 가능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아들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아내들을 보내요. 여러분, 진짜 남자라면, 진짜 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장서야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끔씩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야, 내 남편이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남편이 딱 앞장서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아내한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화를 내도 멋있을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분들 말을 못 알아듣나?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죠? 지금 아내가 공경당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당신이 잘하지 그랬어. 아우, 그냥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할 때요. 충청도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 이게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게 진짜 남의 편인 거예요. 그때는 딴 건 몰라도 막 그때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죽고 싶냐고, 이 정도 나와줘야 그때 막 아내를 말리더라도 집에 가면 어떨까? 다음날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죠? 지 아내가 성질이 그 모양이에요. 아우, 어떻게 할게요? 가면 그때부터 풀떼기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어디 아무리 밑장을 뜯어보고 뭘 해도 본받을 게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형을 직접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든지 어떻게 하죠? 선물 공세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방패 삼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아내들도 심지어 자기를 방어하는 방패막을 삼아가지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복강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중에 그 해병대 작전사령부에 있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대령이신데요. 그 해병대 집사님이신데 그 생긴 건 전혀 해병대 같이 안 생겼는데 해병대 대령이라 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놀랬지요. 아이고, 저렇게 배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즘 살도 많이 빼셨더라고, 또 이렇게. 근데 이 집사님이 작전사령부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의 이 전략은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 이거 신학자들도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현역 해병대 작전사령부에 계시는 대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군인으로서 볼 때 이 전략이 너무 대단한, 물건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야복강을 등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에서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온 사방에서.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360도 전체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등 뒤에 뭘 뒀죠? 야복강을 등지고 있었다는 건 전면부만 방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시간의 세월이 가지면서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이 전투였다는 거예요. 일상이 전쟁처럼 살았고, 그 전쟁에서 내용을 걷고 내면에 내상을 입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게 된 전략적 선택이 야복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뭘 하면 되지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종이 오면 기별을 하겠지요. 에서 형님이 이렇게 막 심지어 멘트까지 다 가르쳐줘. 첫 번째 가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에서가 물으면 당신의 종. 여러분, 야곱은 종이 아니에요. 동생이죠. 그런데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여러분, 선물도 이런 게 있어요. 한 방에 큰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면 갈수록 더 큰 걸 줄 때 감동을 한다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가끔씩 아내분들이 이러잖아요. 당신은 뭐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꽃 선물도 안 하냐? 그 꽃 사주지 않아요? 욕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꽃과 함께 현찰을 줘야 돼요. 이게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냐. 웃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금방 왜 웃었냐면 너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목사가 와서 해주니까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못 알아듣는 남편이랑 같이 산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꽃을 딱 주니까 이게 뭔 거야? 그러니까 여보, 꽃 안에 뭐 있는가 봐봐. 그 밑엔 또 뭐가 있을까? 이럴 때 이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었냐면 야곱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뒤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외삼촌 라반이 꾸라 대마왕이고 중국 왕서방보다 더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대결한 사람이니까 사람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따져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던 놈이고 내가 어떤 놈인 줄 아냐? 인생이 전쟁 같은 삶이었다. 진짜 전쟁처럼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러곤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뜻이고 아내들도 다 죽었다는 뜻이고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나쁜 놈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피하식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내 편 아는 놈은 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지도자는 뭘까요? 내 편 아닌 사람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화합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저는 제일 속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한국 기독교가 선동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우러서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샬롬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전부 다 예스맨만 있으면 그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요, 참 제가 잘 몰랐던 학자 이름을 한 명을 발견했는데 너무 멋진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진노하기로 했다. 너는 나를 두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 나 막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꺼져. 야, 내가 진짜 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나온 시기 여호와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아니, 그 신은 참 희한하다.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 놈들 갖다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데려가더니 진멸시키는 그 신은 이상한 신이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너무 논리적이에요. 감수성만 예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의 정체성은 뭐냐? 딸랑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loyal oppositionist. 무슨 뜻이냐면 충성된 반대자였다는 거예요. 충성된 반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판적이라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기도를 만나야 그 비판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어. 여러분,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 물과 기름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힌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고객님 뭘 드릴까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너무 힘들죠.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뜨거우면서 시원하고 마치 아포가토처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드셔보셨어요? 실수해서 드셨죠? 제일 싸가지고 커피 먹고 싶진 않은데 싼 마이구나. 그 에스프레소 드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 시켰던 그 카페 주인이 뭐라고 하면 굉장히 염려와 근심한 눈빛으로 드실 수 있겠냐고. 나 커피 먹어요. 근데 첫 번째 뭐에 충격받느냐? 이게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상한 잔에 애매하게 나와. 커피를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얘가 좀 진해. 그래 처음 마시자마자 악마의 맛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프레소가 아이스크림에다 딱 보면 이게 아포가토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쓴맛은 단맛을 만나야 되고 단맛은 쓴맛을 만날 때 궁극의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건 좀 쓰세요. 제가 다음 달에 책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 그 책 제목도 좀 쌈박하게 만들었어요. 복음 언박싱. 언박싱이 뭐냐면, 언박싱이 여러분 택배 받으시죠? 택배 상자 뜯는 걸 미국 놈들이 언박싱이라고 있기래요. 여러분, 근데 택배 받을 때 되게 좋으시지 않아요?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인데 기다려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박싱 하신 거란 말이에요. 찢어지신 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사건.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군가에게 진짜 선물이 되고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언박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박싱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언박싱 되게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영광이 자리 잡는 거라고요. 제가 이 소망교회가 정말 너무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새벽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별반 차이. 내가 순간 오늘 낮에 너무 놀란 게, 가실 데가 없나?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굳이 그 낮까지 할 마음이 없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제가 낮 집회를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10번을 집회하는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나라 서비스 정신이 있는 놈이에요. 우리는 고객님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원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개그를 원하시면 개그, 그 다음에 드라마를 원하시면 드라마, 레크레이션을 원하시면 우리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권사님까지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낮 집회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소그룹이겠다. 그래서 예배실을 보통 바꾸거든요. 몇 명 안 오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해가지고 이렇게 원사님 이렇게 레크레이션 및 서로 이제 치매 예방 이런 것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보통 낮 집회를 하는데, 오늘 낮에 내가 너무 놀란 게 많이 오시더라고. 계속 오시더라고. 이게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교회가. 그런데 돌아갈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부흥회라면 10번씩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문화예요. 설득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배웠어요. 교회는 문화다. 우린 이렇게 해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좋은 훈련이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솔직히 제가 이번에 또 왔잖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말에 너무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찬양 인도예요. 쉽지 않아요.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10번을 하는데 저만큼 수고하시는 게 우리 찬양팀들이고 너무너무 준비를 잘하고 너무너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많으시니까 또 청소년들이 또 올라오고 군대 가더라도 또 다른 놈이 항상 이 자리를 넘보고 있는 수많은 도전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멋지고 귀한 거예요. 보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위해 섬기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진짜 또 대단한 게 담임 목사님이요, 64세예요 64세면 여호와께 돌아갈 나이예요. 그 찬양을 모르실 수 있다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여호와께 돌아가자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런데도 온 교회 성도들이, 내가 봐도 장도림 권사님들이 잘 모를 노래인데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이 문화가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젊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저 찬양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100살이 되고 120살이 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현역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곁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어그러질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붙잡아 주실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가슴에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철야 체질이거든요. 새벽 기도가 잘 안 맞는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평생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80이 되도록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까 새벽 기도가 체질에 맞으시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사 할만하지,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 번씩 악몽 같은 일들이 꼭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할 때요, 새벽 기도 설교 담당인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감진된 듯이 짜릿짜릿하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시계를 봤는데 7시더라고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당의 장로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도 쿨하게 그럴 수 있다고, 자기도 그랬다고, 그럼 막 그날 죄송합니다를 또 얼마나 했는지. 저희 아버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으셨대요. 이 강대상에서 철회를 18년을 하셨거든요. 18년 동안을 철회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주무시다가 아마 그날이 더워가지고 런닝을 입으시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하셨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갑자기 시간을 보고 새벽 기도를 이래가지고 런닝 입고 갑자기 사도신경 하심으로 갑자기 교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묶어놓으면 그 정말 라디오 스타 100꽃 뺏는 얘기들이, 심지어 또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를 2개를 맸다는 거예요. 쌍넥타이 메고 그 교인들이 그래, 내가 눈이 이래 안 좋아졌나? 이제 막 어깨 2개로 보이네.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어떤 교인이 목사님 넥타이가 2개라 하니까 그날따라 이상한 목이 이렇게 많이 답답하더라네. 다 있죠. 근데 제가 또 하자마자 새벽기도 그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니까 새벽기도가 할 수 없어가지고 말은 이제 해도 되는데 팬데믹이라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2달에 한 번씩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그랬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특세를 하는데, 특세할 때마다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개척된 교회니까 원래 기도하는 패턴대로 기도하기가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 왠지 눈치가 보이고, 여러분, 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좀 마음에 놓이고 좀, 특별히 새벽 기도는 또 희한한 게 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좌석제로 운영돼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딱 와가지고 어떤 놈이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게 열받는 거야.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못 받고 저놈은 왜 내 자리에 앉았지 이 생각하다가 돌아가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계속 주무시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칙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특세하면서 찬양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요 40분, 50분을 통성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는 라이브 할 때는 그게 다 나가지만 유튜브 올릴 때는 기도는 빼야 되잖아요. 기도를 빼가지고 올렸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도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심리가 어떠냐면 불교 신자들 반야심경 테이프 틀어놓듯이 요거 딱 틀어놓고 갑자기 숟가락 얼리면 갑자기 기도 안 됐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기도 던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 제일 멋있는지 아세요? 공부 잘한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힘드시나요? 어떤 문제를 만나셨나요? 어떤 고통 속에 있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이 혼자 야복강에 있었을 때 마치 여러분 20년 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에서의 칼날을 도망갔던 그의 모습, 호롤단신으로 그 두렵고 무서웠던 밤을 지냈던 야곱과 2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지. 여러분 저도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나이 51가 되고 보니까요 20대랑 저랑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달라진 줄 알았거든요. 목사가 됐어요. 20년이 지났어요. 목사가 된 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옛날 내 모습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복을 걸쳐서 입었을 뿐, 조금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력이 붙었을 뿐 내 내면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3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제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몸에 소망이 있다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 두려움에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청년 때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할 수 있었습니다. 두렵다는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1살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가장이 돼 보니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여기 집회 와가지고요 어제 한 날만 우리 교회가 결제한 돈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1억 3천만 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올 때 정말 마음에 두렵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요즘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앉으면 주여가 저절로 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앉으면 남들이 보면 성령 충만한 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빚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잔고가 많이 생겼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공사를 20개월 동안 이번 빼고 2번 한 교회니까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지요. 상상외로 많은 재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니까요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맞다. 다시 개척자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믿음이에요. 쌓아두는 믿음이 아니라 또 한 번 벼랑 끝에 서겠다는 그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쌓아두고 뒤로 자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섭다고.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고 3번이나 하시고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멱살 잡히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 이빨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어머니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번지를 해가지고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을 것 같고 벤츠를 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으시지요. 주면 잘 탑니다. 하지만 제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저렴함과 그 가난과 마음에 찌들었던 마음들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상병 때 일이에요. 상병 때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면회 아무데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주말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락 전혀 없으시고 평일날, 화요일날 면회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일찍 사관한테 얼마나 욕을 뒤지게 들었는지, 야, 너희 아버지는 군대 안 갔다 왔어? 막 조롱을 하더라고. 지금은 막 인권 침해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1993년도예요. 막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161기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새끼야, 왜 평일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라서 토요일 주일날 못 오셔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움찔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차려입고 위영소로 나가보래요. 달려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풍채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저희 집안이, 우리 할아버지도 몸무게가 135kg 나가시고 유도 6단에다가 씨름 장사 출신인데 소를 8마리 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니까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왔겠죠. 우리 아버지도 이 토르의 주먹 같은 주먹으로, 그래서 어릴 때마다 아버지한테 혼날 때마다 이게 종말의 날이구나, 정말 무섭고 힘들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늘 풍채가 당당하신 아버지가 정말 반쪽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냐니까 딱 보더니 아들 봤으니 됐다. 아이고 됐다. 그러더니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면회가 3분만, 여러분 이거 교도소도 아니고 3분 만에 면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 나중에 면회를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날마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하러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27일째 되는 날 쓰러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인데 기도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진짜 성령님이 시키셨는지 기도원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늦었으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급하게 앰뷸런스가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몸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 회복돼가지고 나왔는데, 참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모진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니까, 목사가 40일을 하기로 했으면 죽더라도 40일을 채워야지 왜 중단하냐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성도들 진짜 끔찍이 사랑하셨거든요. 어떤 성도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저희 아버지 운전을 할 줄 모르시거든요. 혼자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 어머니 5분 기도해 주려고 서울을 오는 양반이에요.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갑자기 전화,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교회인데 그랬더니 나 삼성병원인데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분 보려고 그런 분이셨어요. 사례비 받아오면요, 집에 갖다 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애들 중에 학비 부족하면 갖다 줘버리고 진짜 자기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가정들 보면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집에 뭐가 있었냐니까, 갓난애기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옷 팬티가 이만큼씩 쌓여있었어요. 오면 그거 주느라고 늘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님이 어땠을까요? 모든 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이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래요.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친구 목사님 차 얻어 타가지고 그 꼴짝까지 와가지고 아들 얼굴 3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절대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진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제 설교 좀 많이 들으신 분도 이 얘기는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비애가 있고 상처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개척교회를 못할 목사예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남들은 얘기하죠. 저보고 얘기해요. 저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강 목사는 잘할 거야. 되게 돼 있어. 아무도 걱정 안 하지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얼음판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신 주님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게 느껴져요. 맞아, 신앙은 이런 거야. 철로 역정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쪽으로 떨어지면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고, 믿음의 길 또 한 번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했으면 한쪽으로 넘어지고 자빠졌을 건데, 이 야곱 같은 인생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20년 동안 마치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았던 이 야곱을 주님이 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잔머리 굴리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여호와인지 하나님이 전혀 모른 채 자기 목숨 필살기를 다해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데스매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붙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길 놈인지 질 놈인지. 붙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김두한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분 건달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김두한 아저씨가, 그분이 싸우지 않고 형님으로 모신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시라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기념 역사에 보면 시라소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정재라고 하는 정치 깡패한테, 이정재라고 하면 청년들은 다 배우라고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아니라 이정재라고 하는 정치 깡패가 있었어요. 이 정치 깡패에게 린치를 당하죠.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거의 몸이 완전히 아작이 난 상태에서 와신상담하면서 이정재를 죽이겠다고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회복하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전도사가 돼요. 그 본명이 뭐냐면 이승순이에요. 시라손이라고 한 이름이. 근데 이분은 독특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직을 만드는데 혼자 돌아다닌다고 시라손이었어요. 혼자. 그런데 여러분, 키가요 160이 안 되신대요. 이 이승순이라는 분이. 그런데 김두한이 처음 보자마자 종로 통해서 술집에서 처음 만납니다. 웬 놈이냐? 그리고 딱 봤는데 시라손이의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형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꾼들은 꿀을 알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딱 씨름하고 있는데 아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환도뼈를 쳤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대퇴골 쪽에 있는 이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서 절대 안 깨집니다. 교통사고 나야 이게 그 힙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관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관절이 안 나가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이셔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성경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유일한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킨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랑을 느낄 때 손을 잡는 행위, 포옹하는 행위, 키스하는 행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교감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킨십을 경험한 사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날 죽일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원망 없으셨어요? 살아오면서? 나 진짜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습니까? 왜 이런 고통으로 집어넣습니까? 자, 지난번에 부흥회 갔다가,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 우리 목사님처럼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꽤 많은 교회 가보면 세대교체가 된 교회는 담임 목사님 저보다 어려요. 아니면 가끔씩 갑장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교집합 때문에 갑자기 친해져요. 둘이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한 교회, 이렇게 그쪽은 기성이 아니고 예성이 있는 한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몸집이 이따만 하더라고. 그럼 난 나보다 한 10살은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보다 많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민증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동갑에 내가 생일이 빨라. 그러더니 그분이, 우리가 친구네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인데
되게 불편해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자기 이제 이 교회 와서 담임하게 된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애는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몇 명이십니까?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4명입니다. 우와, 어떻게 4명을 놓으셨습니까?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사모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탁 굳어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가 한국에 청빙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1년 만에 열심히 목회사에 가시다가 사모님이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떨 때였냐면 과일을 주섬주섬 먹고 있을 때였어. 근데 이야기 전개가 너무 빨리 간 거야. 기승전결 없이. 애가 4명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입 안에 과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씹지도 삼키지도 너무 놀래서 내 또래 목사가,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 심정이 어땠을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도 못한 얘기. 한쪽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요, 날이 추운지 더운지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배가 고픈 건지 배가 부른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설교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애들은 생때 같은 애가 4명이나 있으니까 정말 지옥 같은 그 시간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연합부흥회 갔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폐암으로 8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목사니까 내색은 못하잖아요. 천국 갔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 아내의 빈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미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만 시키다가 사모님이 가셨으니 마음에 뭘 먹어도 마음이 찔리고 웃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된 숙제처럼 그렇게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모시는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냐?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폐암으로 사모님 보냈던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아이들을 번듯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연합에 있는 목사님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요, 연합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교단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 집 김장 갖다 드리고 목사님 또 애들 어떻게 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보고 너 교단이 어디냐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았냐, 참된 몸된 주의 교회로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인생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지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물어봐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뜻이 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구라치는 놈. 여러분, 평생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보면 박사학위로 가리려고 그러고 사장님이란 이름으로 가리려고 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를 가리려고 수없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진짜 본질을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늘 가려야 돼요. 목사님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보면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고 내 치욕적인 어쩌면 과오일 수 있는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요, 여러분, 회복이 딴 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야 그 지옥 같던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뭐라고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숨겨뒀던 그 이름. 제 인생은 속이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인이다. 나는 인생 속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제일 이상한 거,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못 잡다가 예수님이 그날, 주님도 좀 분위기 파악을 하고 눈에 눈가리가 빨갛고 그러면 아이고 피곤하구나, 비타민C 하나 까먹어라 이러고 집에 들어가라 해야 될 텐데 그놈 배에 또 무임승차를 하셨어요. 예수님 배짱이 보통 큰 분이 아니야. 마치 지배인 것처럼 배를 떼우라. 베드로도 뭐지? 이상하게 배를 떼우고 싶네. 띄우고 있다가 갑자기 설교 막 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샜어요. 낮이에요.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지요. 그러면 낮에는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 위로 떠올라요. 그럼 물고기가 수면 위쪽으로 있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볼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나리, 그러고는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를 한 배에 못 채워가지고 옆에 있는 배가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베드로 같은,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좀 돌아가는 놈 같으면 대박이죠. 나 같으면 우와, 이분이 보통 분, 살아있는 어군 탐지기네. 저랑 같이 손을 만지시고 우리 한번 싹쓸이 한번 하실까요? 갈릴리, 여기 물고기 많습니다. 워낙 우리 이렇게 아주 조만간 이거 아주 그냥 우리 그냥 수산 옆에 베드로와 그의 집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베드라 민족이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팔면 되겠네요. 그런 말 하지 않고 갑자기 뭘 하지요?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사람은 이적을 통해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눈에 물고기가 안 들어와요.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저분은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구나. 갑자기 여러분, 숨겨있던 자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게 발가벗겨 있는 것처럼 온 실체가 들통난 것처럼 찾아온 그 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밤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른 되면서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잘 차려 입어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잘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인 적이 없는데 야곱은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형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렇게 안겨본 적이 없던 한 인물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처음으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들어온 놈아, 거짓말 참 잘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스르, 이겼다. 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라고 하는 말이 이겼다. 엘, 하나님.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식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한 주먹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한 5분만 시간 주면 주님 보좌를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5살짜리 6살짜리 아들놈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만 되면 아빠들이 필요하잖아요. 몸놀이를 해줘야 되니까 엄마가 힘들어요. 아들들이 있으면. 그럼 날마다 기다려.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6살 때 막 파워레인저 옷 다 차려입고 와가지고 아빠 언제 올 거냐고 오면 그때부터 싸움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맞짱 까면 여러분 6살짜리 애는 다 바로 주님 만나죠. 물리적으로 보면 제가 이겨요. 그치요? 그런데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역설이에요. 제가 이겨요. 그런데 절대 못 이겨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냐?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겠느냐? 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며 너 이스라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않았다. 난 널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밤, 근심 걱정의 밤, 고도로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공황장애가 올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밤에 주님을 만난 거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삶의 고백이 달라요. 그 죽음의 야복, 큰 고난, 큰 염려라고 하는 이 야복이라고 하는 야복에서 뭘 만나죠? 브니엘, 브니가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티파니예요. 티파니. 티파니에서 아침을 할 때 그 티파니, 소녀시대 티파니가 지 이름 뜻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가 브니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 늘 노출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의 깊은 밤에 새벽을 깨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전까지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마약 환자처럼 잠시 잠깐의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짧은 그 고통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주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부족하지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